또 목자, 양,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이외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묘사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관계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고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고요, 또 없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먼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시작.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대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틔우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송우리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빛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믿음은 무엇인지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꼭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보면 믿음의 두 종류의 믿음을 소개하는데요, 여기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산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요, 명목상의 믿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단지 지식적으로 아멘하고 동의하는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산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산 믿음의 반대말은 명목상의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살아있다, 산 믿음 반대말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 산 믿음의 반대말은 죽은 믿음. 그러면 산 믿음은 무엇이고 죽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감의 글, 특별히 이 화인 여사의 글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차례 화인 여사께서 믿음을 활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활용하면 산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은 믿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활용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으니 그 고통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당시 이 혈루증,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 12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이 여인의 꺼져가던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계신다 하는 곳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해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몸이 너무나 허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예수님이 레이 마태의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레이 마태의 집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 읽어주시고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12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레이 마태의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상황이었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부정하다 하여 접촉하지 않으려 했던 이 여인이 힘겹게 그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거의 나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그저 그렇게 먼지바닥에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믿음을 뭐 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내가 저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활용하고 흐릴 때나 맑을 때나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흐릴 때나 맑을 때나. 여러분, 우리에게 낙하산이 있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낙하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펼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활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펴지 않은 무용지물의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처음 목회를 나와서 이제 부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여러 목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목장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이면 한 집사님의 때 가서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처음으로 목장 예배를 드렸던 그 집은 굉장히, 제가 가봤던 집 중에 굉장히 제일 좋아 보이는 의리의리한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당시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 채 아파트를 이렇게 사놓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아파트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거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이자만 그렇게 내야 되는 어려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좋은 집도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평소에 어떤 분이셨냐면, 부동산 일을 하시니까 매주 교회를 출석하지는 못하셨고 시간 되실 때마다 나오셔서 예배 딱 드리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축도할 때 얼른 혼자서 교회 이제 빠져나가시는 그런 신앙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에 큰 문제가 비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을 때 이 집사님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신 바 있는 시험이 아닌가.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면서 평상시에는 늘 이렇게 백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시던 집사님이 그 문제 앞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다 내려놔요. 더 이상 돈 빌리러 다니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교회로 출석하세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남으시면 저희 목회부랑 방문을 다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 집 경매로 넘어가고 고시원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완전히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활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고 첫날 그 집사님 댁에 가서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그동안 이런 일들을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쭉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이제 오늘 저희 집에서 드리는 마지막 목장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댁으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본인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쭉 간증을 하시고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빠르는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목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사회 경험도 없어서 부동산 용어들을 막 사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한 30%는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다 하시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씀, 그런데 전사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도사님도 새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한 달을 남겨놓고 기도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밤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무능한 저의 모습을 볼 때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 집사님이 처한 이 형편을 생각하니 이것도 역시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집사님들과 함께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틀 만에 아파트 두 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매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급한 불을 다 끄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집사님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제가 있는 동안에 이 집사님께서 그 이후로 여선교 부장이 되셔서 여러 집사님들을 모시고 집집마다 방문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시작. 사단은 모든 희망의 희미한 빛과 모든 빛의 광선을 심령에서 빼앗아 버리고자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이 쉽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련으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주신 믿음을 활용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이지만 이 볼라반 태풍이 한반도를 쳤을 때 제가 운전을 하고 369대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 369대 지나가는 태능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플라타너스 나무들이죠.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 막 지름이 1.5m가 되는 그런 나무들이 이 볼라반 태풍에 견디지 못하고 뿌리채 넘어가거나 막 높이가 집채만한 그런 나무들도 어김없이 넘어간 장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어떤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구부러지는 탄성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있는 가지가 바람에 의해서 바닥까지 휘어질진정 휘어지긴 지지만 완전히 꺾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다른 나무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종려나무만큼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나무들은 꺾이고 뽑힐지라도 이 종려나무만큼은 뽑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혹시,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혹시 왜 이 종려나무만큼은 뽑히지 않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려나무를 꺾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이 비바람에 내가 혹시나 꺾이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지만 종려나무만큼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비바람이 그치고 나면 예전처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히, 여러분 실제로요, 이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종려나무는 비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 닥칠 때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린대요. 심지어 새롭게 자라나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밑둥을 잘라서 거기에 불을 지펴서 다 태워버린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할 정도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편 92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시작. 아멘. 의인은 어떤 나무처럼요?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멋지게 가지들도 많고 잎사귀도 좋은 그런 어떤 참나무처럼 번성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은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소나무처럼 번성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번성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셨지요. 어떤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할 걸 아셨지요. 그래서 어떤 폭풍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바람이 불어올 때 잠깐은 휘청일청 될 수는 있지만 비바람이 그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우뚝 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처럼 번성하라고 약속하셨어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믿음을 시작.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믿음은 정말 신락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활용했던 한
형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 시절에 그때는 신학과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른 걸 공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에는 늘 오후 2시가 되면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한 권을 옆구리에 끼고 버스 45번을 타고 청량리역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청량리역은 이렇게 넓은 강장이 있어가지고 일용직 인부들이나 오갈 데 없는 분들이 그 강장에서 여기저기 앉아가서 쉬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늘 금요일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광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배고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컵라면을 가지고 가서 끓여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늘은 누구를 좀 만나봐야 되나 하고 잠깐 묵도하고 눈을 떴는데, 노란색 난간에 앉아서 뭔가 물끄러미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형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형님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형님은 이름은 윤철민, 그때 당시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형님이 4살 때 엄마 손 붙잡고 시장을 따라 나왔다가 그만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고, 결국 목수들 따라서 거친 그런 삶을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셨어요. 그렇게 외롭게 수년을 살아가시던 형님이 그 마음 가운데 늘 뭔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한참 동생뻘인 저희가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식사도 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저희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야, 남일아, 네 말대로 정말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그럼요 형님, 응답해 주시죠. 왜요?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나 사실 엄마 아빠 얼굴 한번 꼭 보고 싶다. 살아계시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 형님,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 이후로 형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퇴근하는 길에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저를 찾아와서 늘 오야뽕 그리고 호숫가에 올라가서 형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고, 형님과 이렇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제 시골에서 늦잠을 자고 어머니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셔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킨 순간 참 신기합니다. 그 찰나에 그 텔레비전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낯이 익은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요. 눈곱을 떼고 가까이 텔레비전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침 방송이라는 이 KBS 원인지 투인지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인가 이런 어떤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누이가 그 아들과 상봉하는 장면인데,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가까이 가서 들여보는데 그때 마침 자막에 윤철민 하고 나이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잃었던 엄마를 만나는 상봉하는 장면이 텔레비전 통해 나오던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락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활용하게 되면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렇게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딜 때요,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사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할 찰나에 보세요,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을 때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포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연약한 믿음이 혹시 그 불씨가 꺼질까봐 오히려 주님이 군중을 헤치고 그 여자 가까이에 다가가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대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만 내디딜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되었어요. 늘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저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요. 야, 친구야,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좀 미안하지만 예수가 있다는 저 성전 미문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어? 친구들이 그 친구의 그 간절한 부탁을 듣고 매일 아침이면 이 친구를 성전에 데려다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만나고자 매일같이 학수고대하던 이 안진뱅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크게 절망한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긴 동료 친구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그저 던져주는 한 입, 두 입 동전으로 그 궁핍함을 좀 채우라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나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에 보낸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그렇게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던 이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첫날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가이드 러너 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살펴봤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신음하며 죽어가던 그 아들 곁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살펴봤던 심판하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우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더 우리 예수님을 붙드시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